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5장 10절로부터 12절은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점진적 심판의 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래서 10절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여 경계표가 옮겨지게 된 상황에 대한 언급입니다. 원래 신명기 19장 14절 그리고 27장 17절 등에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더 나가서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종교적 통치자를 가리키며 그들은 백성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율법에서 금지된 불의의 행위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유다의 지도층이 하나님의 언약 질서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격렬한 분노의 분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진노라고 하는 것은 넘침 혹은 경륜을 뜻하고 심판에 거세고 막을 수 없는 성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강물처럼 유다를 덮쳐 회개 없는 지도층의 죄를 심판하실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재판의 압제와 학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이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허무한 것을 쫓기를 좋아하므로 그래서 학대를 받고 압제를 당하고 짓밟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호세아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에브라임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압제를 당하고 재판에서 짓눌렸다. 그래서 압제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억압을 의미하고, 그리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이 말은 재판에서 짓눌렸다라는 것은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한 판결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법과 사회가 부패해서 가난한 자와 약자가 불이하게 짓밟히는 현실을 묘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한 이유는 사람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는 사람의 규례를 이 특별히 11절에서 사람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제도와 종교적 전통을 추종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종교와 사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권력으로 옮겨갔고 신앙의 본질이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좀과 같고 유다의 집에는 썩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갉아먹는 벌레로 은밀하게 파괴하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에서 작지만 파괴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8절에서도 좀이 옷을 먹이듯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유다에 대해서는 썩이는 것 같다, 썩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내부에서 천천히 부식되는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재앙으로 멸망시키시기보다는 그들의 죄가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붕괴이고, 죄의 결과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 내재적 심판이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보호자가 아니라 이제는 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좀,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망하게 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호세아 5장 10절로 12절에는 사회적인 불의와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점진적 심판을 선언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탐욕으로 경계를 옮기고 정의를 훼손하고,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내부의 전쟁이 아니라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 파괴가 아니라 좀과 썩음과 같이 은밀하게 스며들며 결국 자신들의 죄가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하는 내적 징계를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좀먹는 좀이나 또는 나를 썩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신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사회적 정의와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무관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불의와 그리고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내적으로 무너뜨리는 내적 징계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